5월은 특별히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달이죠.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 또 가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2달 동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예배로 또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분명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또 동시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또 큰 유익이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루 세끼 가족들 식사 챙겨주시느라고 많이 힘드셨겠지만 또 동시에 소중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참 중요한 시간들을 우리가 같이 보낸 것 같습니다. 아마 2달 동안 가족들이 함께 집에 있으시면서 좀 다투기도 하신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좀 불편하기도 하셨던 가정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충분히 또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가서 한 3개월 이상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가족들하고 여유 있게 시간도 보내고 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이렇게 자꾸 잔소리가 늘어가는 겁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가족들하고 그렇게 오래 같이 있었던 게 익숙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워낙 바빴으니까요. 하루에 한 10분, 20분, 아주 길게 아이들하고 같이 있었던 시간이 1시간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들을 많이 못 냈구나.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일들에 좀 많이 소홀했구나 하게 된 걸 제가 좀 깨닫고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 또 더 많은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월 월상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움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시인은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악인들, 또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 또 생각하는 방식들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몸에 해로운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과식하고 폭식해서는 안 되죠. 술, 담배 같은 몸에 해로운 것들도 우리가 입에 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습관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여전히 절제하지 않아요. 그걸 계속해서 하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단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멈추어야 될 것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인은 오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유일하고도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토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직접적으로는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좀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자, 어떤 신앙인들이 복된 신앙인들입니까?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맛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꿀처럼 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결코 멈출 수 없는 게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감에 젖어서 억지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찾아서 읽는 거예요. 왜요? 맛있으니까요. 그게 은혜가 되니까요. 그래서 복된 신앙인은 말씀을 읽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묵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 이렇게 씁니다. 하가. 이것은 작은 소리로 반복해서 읊조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반복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한 번만 하고 그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것은 그게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계속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되새기고 묵상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계속 곱씹어서 먹으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일들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달에 커피 한 잔 값도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투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곱씹어보고 묵상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은 어떤 모습 같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8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 나오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적고 건조한 곳이니까요, 물이 중요합니다. 물가에 나무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가 물가에서 그 물 밑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늘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가뭄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햇빛이 아무리 뜨거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풍성하기 때문이죠. 늘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위기가 찾아오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깊이 내리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걱정과 절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죠.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반면에 악인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인생과 의인들의 인생이 절대로 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악인들의 인생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라고 하는 거 쭉정이죠. 쭉정이. 농부가 수확을 하면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들도 있습니다. 농부가 키질을 해서 쭉정이와 겨는 다 날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부는 바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오늘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악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악인의 인생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요, 겨가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겠습니까?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뿌리가 깊어요. 물속에까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으니까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겨는 뿌리라는 것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잔바람이 불어도 결국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게 악인들의 인생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말씀하지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국은 다 망하고 만다는 거죠.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의인의 공동체에 들지 못해요. 신명기 23장의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인들의 모임, 축복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14만 4천 명의 거룩한 무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천지 사람들 14만 4천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14만 4천에 들어서 영광스러운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의인들은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에 포함되지만 악인들은 절대로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인정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알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세상은 모를 수 있어요. 세상은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의인의 인생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거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인생이죠. 악인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걷느냐 악인의 길을 걷느냐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하고 의인의 삶, 의인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